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중병에 걸렸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백약을 썼지만은 다 무효였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용한 의사가 와서 말하기를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갖다 입으면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희한한 처방이죠. 그래서 신하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찾아다녔어요.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봤지만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급기야 이제 왕자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왕자가 나서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이게 하루는 밤중에 허탈한 마음으로 밤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참으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행복한 웃음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가지고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왕자가 생각하기를 이 집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속옷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높은 가격에 속옷을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속옷을 팔 수가 없다고, 속옷을 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위협을 했어요. 속옷을 팔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속옷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속옷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감사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그랬어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인 줄 몰랐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 성경에 보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전심으로 감사하라. 이 하나님 말씀,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그 문인이었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의 마음은 최고의 덕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된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덕의 fortune죠.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된다. 근본이 된다. 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할 때 그 자녀들이 좋은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될 리가 없어요. 효자, 효녀가 될 리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공부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기도도 잘할 것이고 예배도 잘 드릴 것이고 봉사와 헌신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불평, 원망이 일어나요. 조금 하다가 불평, 원망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잘 하지 못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지 않는지,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꼭 암송하세요. 늘 묵상하세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옳게 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절기가 되면 꼭 듣는 말씀이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작은 것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또 육신적인 은혜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을 가지게 된다. 그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원인은 다 규명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의학적으로 그게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을 달고 그렇게 살게 된다. 그것이 의학자들의 그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가 이렇게 좋은 것인데, 정말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또 육신의 축복도 주시고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본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여기 괄호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또 우리들이 또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어요. 잊어버려야 하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상처받은 거 그거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또 과거에 실패해서 참 쓰라린 그 실패의 아픔 그거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짓 한 거 참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한 거 그거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가만히 품고 자꾸 기억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그러면 해롭습니다. 그럼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세 가지 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만이십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에 도달했을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먹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이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시편 103편 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서 그 말씀 그 구절이 여러 번 나오죠.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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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6월절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왜 장막절, 77절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명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기억하라고 그러한 절기를 여러 개 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그렇죠? 성만찬. 근데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여. 이게 성만찬을 행하라고 그 말씀하실 때 나를 기념하여. 기념이라고 하는 건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n remembrance of me. 영어로는 그렇게 remember.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바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면서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피를 받아 먹고 마신 이 떡과 이제 포도 주스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것만 이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하고 있었느냐면은 그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뭘 먹었어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또 파와 마늘, 우리가 좋아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파와 마늘, 뭐 부추, 오이, 참외 뭐 이런 거를 애굽에서 이거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먹을 수 없다고. 그걸 기억하고 원망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삶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흉볼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 사는데 이 사람은 시골에서 이제 상경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빈손으로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거실에다가 그 낡은 지게 그거를 걸어놨어요. 낡은 지게를 걸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빈손으로 올라와가지고 그 서울역에서 이 지게로 짐을 지고 살던 그때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실에다가 그 낡은 지게를 걸어놓고 늘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과거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 또 우리들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 그런 여러 가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꼭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현재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현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50불씩 계속 줬는데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막 그 눈물까지 흘리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주니까 조금씩 그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한 듯이 자기 것 그냥 받는 듯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주니까 왜 안 주느냐고 막 항의를 하고 왜 내 거 안 주느냐고, 그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욕까지 하더래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게 당연한 듯이 내가 잘나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이제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꿀맛과 같다 그랬어요. 이 만나가 꿀맛처럼 느껴진 거예요. 꿀처럼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기 8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 정도로 이제 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건 너무 질려가지고 이제는 먹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뭐 다른 것 좀 주세요. 좀 메뉴 좀 바꿔주세요.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죠.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좀 이해는 돼요. 이 만나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맥도날드 가서 그 프렌치 프라이 사서 먹지 않습니까? 이게 프렌치 프라이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프렌치 프라이 뭐 그거를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것만 계속 먹었다면 참 물릴만도 하죠. 좀 이해는 되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미국에 이 원의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화가인데 원의 솔맨.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 결핵, 그 무슨 결핵, 어떤 종류의 결핵이에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떤 종류의 결핵을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결핵이 치명적이었어요. 이 의사가 말하기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참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3개월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랬어요. 이거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3개월 동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의,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의 솔만은 화가였기 때문에 이 아픈 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Head of Christ,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얼굴 초상화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바로 원의 솔맨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갑상선 결핵이었던 것 같아요. 갑상선 결핵. 뭐 하여튼 정말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 계속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 무려 5억 장이 팔렸어요. 5억. 엄청나게 팔린 거죠.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68년까지 살았어요. 1892년에 태어났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76세죠? 76세? 그렇죠? 76세. 76. 그 당시로서는 옛날이니까 아무래도 장수한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한 거예요. 그 현재의 삶에 대해서,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왜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재의 삶의 형편, 사정,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세금 많이 내면서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낸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수입이 많기 때문에 또 텍스도 많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옷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우리 교회 하고 사택 앞에는 이 아스토리아에 있는 모든 휴지와 모든 낙엽이 다 이쪽으로 몰려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죠. 금방 쌓여요. 이렇게 금방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열심히 청소도 하시는데 저도 가끔 이제 청소도 하고 휴지도 줍고 그래요.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뉴욕시티에서 티켓을 발부해요. 너무 지저분하면 그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게 청소를 이제 하면서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청소를 하는구나 하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제이 데니스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대통령에게 불평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직장 가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게 다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 땡크, 감사가 땡크 아닙니까? 땡크가 띵크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잘 생각을 하면 땡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를 망각했습니다. 자, 과거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다음에 현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망각하고, 이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미래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 세 가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문제의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가나안 복지를 생각하였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왜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왜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복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고 애국함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달프다라도 그래도 그걸 생각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생활도 선택의 문제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환경, 같은 형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 형편 속에서 원망, 불평, 근심, 염려, 걱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그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것이고, 원망, 불평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삶이 더 메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넬슨 만델라 이야기하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보니까 제가 설교를 빨리 한 것 같아요. 말을 빨리 해요. 시간이 별로 안 됐어요. 시계가 좀 맞는 겁니까? 하여튼 넬슨 만델라,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을 지낸 분 아닙니까? 이 남아프리카는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시계가 틀렸어요. 이제 30분인데.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였죠. 흑인들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는 인권운동을 한 사람이었어요. 인권운동을 이제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27년간 감옥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록을 해서 또 계속 인권운동을 했죠.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흑인 최초로, 남아프리카에서 흑인 최초로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이 화해와 진실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흑인들을 핍박하고 자기 자신을 핍박했던 그 백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보복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보복 정치하지 아니하고 화해를 추구했어요. 화해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남아프리카를 하나 되게 만든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 넬슨 만델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평화상 노벨,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노벨 평화상까지 탔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넬슨 만델라를 참 존경하죠.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의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이 넬슨 만델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감옥은 지옥과 같은 곳이다.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 아마 그때 그 흑인들을 가두는 그 감옥이 아주 굉장히 열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건 지옥이다 하고 그렇게 불평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넬슨 만델라 가만히 이제 감옥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이제 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 감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계속 지옥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이 감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또 그 같은 변호사가 찾아왔답니다. 선생님, 지금도 감옥이 힘드시죠? 지옥과 같으시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지금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그러면 감옥이 많이 바뀌어진 모양이네요. 아니요, 감옥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은 똑같아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옛날 성경에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서 감사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자.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 돌이켜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돌이켜야 돼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죄에서 회개로 자꾸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원망 불평에서 돌이켜야 돼요. 감사로 자꾸 돌이켜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현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기억하고 또 미래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인도함을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한 명만 와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섭섭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주님은 섭섭하실 때가 있으셔요. 아마 우리들 보시고 많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한 명처럼 그 한 명에 속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9명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